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9장입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적은 빛나는 밝은 해 저은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돋는 장한 아침에 젖지는 고운 저녁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주와 많은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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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 36장 26절에서 37장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36장 26절에서 37장 24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37장.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도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앞에 저희들은 그저 깜짝 놀란 어린아이 같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친구가 되어 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임을 또 믿으니 참 너무나 다행이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이 새벽을 맞이합니다. 이 모든 일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도 어떤 문제도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에 치르신 그 죄값보다 더 무겁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는 우리 코의 호흡은 떠나갈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영원한 생명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욥과 같이 환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혹시 엘리후처럼 정말 옳은 말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억누르고 낙심하게 오히려 만들고 있는 자칭 지혜로운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혀를 꺾으시고 그들의 자칭 지혜로운 그 의로움을 꺾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시고 따뜻한 진리의 말씀을 오늘 환난당하고 슬퍼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들려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엘리후가 싫습니다. 갑자기 엘리후가 정말 싫습니다. 다 알아요, 엘리후는. 그리고 욥에 대한 아주 조금의 그 긍휼함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너무 싫어요. 그리고 전부 옳아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당연하죠. 엘리후의 말은 모두 다 옳습니다.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맞습니다.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누가 모릅니까? 번갯불을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만민을 심판하시고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고 다 구구절절 옳은 말입니다. 어쩌라고?
그야말로 어쩌라고입니다. 이거 어쩌라고. 뭐 이 말은 뭐 굳이 표현하면 장례식장에 와서 뭐 예를 들어 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 네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돌아가신 거다. 하나님이 인간은 다 죽게 만드셨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어쩌라고. 그래서 나도 알아. 근데 어쩌라고. 아니, 죽을 때가 되니까 죽었다. 네 부모는. 어쩌라고. 엘리오는 싫어요, 저는. 엘리오가 아주 싫습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뭐 진짜 뭐 자기가 떨린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뭐 이제 자기는 하나님을 굉장히 아주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런 아주 좀 그 표면적 겸손을 그 가장하는 그런 말이죠.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기 위한. 그러면서 여러분, 욥과 이제 욥의 친구들에게 어르신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자기는 듣는다 이거죠.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여러분은 들으십시오. 왜냐? 여러분은 그걸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헛소리나 찍찍거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설교자가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면 청중들은 굉장히 스스로 정죄감을 느끼고 혼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따위로 사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설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혼내는 목사님 있죠? 화내고 혼내는 목사님. 턱을 이렇게 내밀고 턱을 이렇게 내밀어요. 하고 이렇게 하면서 팔짱을 끼거나 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하늘 이렇게 가리키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죄를 짓고 그따위로 신앙생활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삼류신앙 아닙니까? 하면서 막 정죄하는 목사님들. 근데 그런 목사님들이 제법 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통하거든요. 왜 통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면서 막 정죄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저분이 참 목자다. 역시 회개하라고 외치는 저런 대단한 목사님이 있어야 돼. 뭐 그런 분 따르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죄를 자극하면요. 사람은 거기서 이제 그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왜냐? 내가 그 양심에 찔렸거든요. 그 부분이. 당신 죄 있지? 죄송해요. 이렇게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 그게 찔려갖고 나온 건데. 종교는. 그러니까 거기서 혼나면서 거기서 묘한 작용이 일어나는데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거기서 혼나면서. 그럼 어떻게 돼요? 혼나면서 내가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야. 그 순간에. 이게 아주 무서운 건데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죄값을 치르는 게 됩니다. 그 설교 시간에. 여러분 막 하고 막 이렇게 설교 시간에 목사님 혼내면 그때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라집니다. 그 교회는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한테 혼나면서 죄값을 다 치르거든요. 그러니까 막 목사님이 욕을 하고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들이 청중들이 욕을 먹으면서 자기들이 죄값을 다 치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무리 욕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설교 시간에 욕을 하면 깔깔거리고 좋아합니다. 왜냐면 내가 죄값 치르거든. 그 시간에. 더 욕하세요 목사님. 내가 죄값 치르니까. 시원해요 그냥 아주. 목사님 욕을 찰지게 할수록 내가 죄값을 아주 그냥 시원하게 치르니까. 오늘 많이 혼났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 주에 지은 죄의 값을 많이 치렀다. 다음 주에는 더 떳떳하게 죄를 지어야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와서 또 혼나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런 이제 그렇게 될수록 어떻게 되냐면 일요일에 와서는 욕먹고 주중에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게 세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야 하지만 예수님이 없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리는 아주 기형적인 죄가 이끌어가는 신앙이 아니죠, 사실은. 교주 같은 약간 욕쟁이 교주가 지배하는 죄가 이끌어가는 이상한 한 사람의 의로운 교주가 다수의 죄인들을 이끌어가는 사이비 종교 같은 것이 탄생해 버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해가 가시죠? 이 사람이 스스로 죄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 본능을 이용해서 욕쟁이 교주는 사람의 그 죄책감을 자극해서 스스로 그 죄책감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욕구를 자극해서 혼내고 혼나고 죄를 해결하고 주중의 삶과 혼나는 그 주일의 예배 설교 시간, 이 괴리를 이용한 종교 생활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엘리후도 욥을 그냥 혼내는 거죠, 계속. 욥이 이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결국 끝까지. 그러니까 욥에게 배울 것이 있다면 이 친구들의 함정에 끝까지 빠지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욥에게 뭔가 배울 것이 있다, 욥의 인내가 아닙니다. 욥이 친구들이 걸어놓은 이 함정에 끝까지 빠지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친구들의 함정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아, 그래, 내가 뭔가 죄가 있나 보다. 너희들 말대로 내가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죄인인가 보다. 이렇게 갔으면 함정에 빠진 거예요. 욥은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아, 내가 이렇게 힘든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아, 내가 이렇게 힘든 걸 보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억울하다고 따져야 되겠네.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힘든 걸 보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네. 잘못이 없어도 잘못을 만들어내야 되겠네. 하나님, 제가 뭔진 모르지만 잘못했네요. 미안하게 됐수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계속 그러고 있어야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러고 있어야죠. 이게 안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함정을 파고 기다려도 너 뭔가 죄 있지? 그래서 이렇게 힘든 거야? 네가 이렇게 장애를 입은 건 네가 죄인이기 때문이야. 네가 이렇게 사고를 당하고 질병에 걸린 건 죄인이기 때문이야. 너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벌 주시는 거야. 이런 말에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뭐 성도가 아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너 이렇게 환란이 너에게 찾아온 거야. 빨리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고쳐줄 거야. 속으면 안 돼. 예수 믿으면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안 고쳐줄 수도 있어요. 환란 중에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생기는 것일 수도 있는 거지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고쳐주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게 맞는 거지. 고난 중에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조금 더 생길 수도 있는 것뿐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뿐이에요. 우리 인생의 전부다. 근데 고난 중에 마음이 더 심령이 더 가난해져서 예수님을 믿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더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힘들 때 예수님을 더 많이 찾잖아요. 보통. 그래서 이 엘리후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엘리후의 말은 지금 뭘 다 맞아요. 그렇지만
그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렇지만 너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그런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전 이런 설교가 제일 싫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목사님들 중에도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좀 있었어요. 오래 못 있었습니다. 그렇게 설교하지 말라고. 당신이 모르는 걸 하나님은 이렇게 굉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고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러서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를 좀 설교를 해달라. 아니 그냥 알면 되지. 알라고 말하면 되지. 뭘 더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고. 설교는 그걸 말하는 거다. 아니 그건 성경에 다 나오는 거고 각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지. 그걸 내가 왜 설교합니까? 고집이 이 엘리우 같은 인간이랬대요. 그 목사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고집을 제가 못 꺾었어요. 결국 미안하지만 나가다오. 난 그건 설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설교가 다 똑같아요. 모든 성경에 모든 말씀을 모든 성경의 설교를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끝. 설교 끝. 성경을 읽읍시다. 위대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설교 끝. 다음번엔 다른 설교 하겠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설교 끝. 다음번엔 또 다른 설교를 하겠지. 어떤 본문도 다 그런 설교를 하시길래. 그렇죠? 그런 이제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만 그냥 알고 싶어서 온 분들에게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좀 알려주면 되잖아요. 그죠? 엘리후도 이제 그렇게 알 수 없는 하나님을 그럼 알려주면 되잖아요. 요 워런한테. 자기가 그렇게 잘 알면. 근데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대요. 막 설명해놓고. 근데 그냥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끝내버리잖아요. 또.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를 무시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이 끝나죠. 안 가르쳐주지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하나 요백에 도움이 되는 말이 여기에 없습니다. 14절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어떻게 깨달아? 가만히 서서 깨달으래요. 참 답답합니다. 엘리후의 말 직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게 38장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마 먹은 듯이 좀 답답한 말씀이 37장까지 계속되다가 38장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다 왔습니다. 다 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할 때부터가 진짜입니다. 고생이 많으셨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부터 욥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때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과 이 엘리후가 욥에게 그 수많은 모욕과 그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혹은 가만히 계셨을까? 욥이 그 변명을 하고 있을 때, 욥이 그 말을 다 들어야 했을 때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못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주쯤에 제가 한 번 더 이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군요. 화요일, 수요일까지. 다음 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제서야 말씀하실까? 왜 이제서야 말씀하셨을까? 지금까지 뭐 하시다가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힘들 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마지막 부분에서야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후의 얘기를 들으니 우리의 마음도 욥처럼 답답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이 이제 38장부터 욥에게 들리는데 우리에게도 환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엘리후 같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욥의 친구들 같은 행동을 하지 않고 욥의 친구들 같은 친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차라리 입을 닫고 눈물을 흘리며 그냥 껴안아주고 차라리 입을 닫고 밥이나 한 끼 같이 먹어주는 눈물을 흘리며 그냥 같이 있어주는 그 정도면 족하겠사오니 그저 얼굴이나 한번 보러 가줄 수 있는 그 정도면 족하겠사오니 큰 돈은 주지 못할지언정 5만 원, 10만 원이라도 보태줄 수 있는 그 정도 형편이라도 된다면 족하겠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넉넉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로를 돕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환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병든, 가난한, 외로운, 상처 입은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서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외롭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힘을 내십시오. 서로 격려하고 선행을 서로에게 베푸십시오.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고 조금이라도 서로를 도우십시오. 우리 백윤길 집사님, 김희진 집사님, 아버님 발인 예배 오늘 8시 30분에 있습니다. 날씨가 아무래도 추울 텐데 발인하시고 수목장으로 아마 모실 것 같은데 잘 마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우리가 천국 환송 예배로 발인 예배는 하관 예배는 드리지만 아버님 계시지 않은 이후의 시간들 또 우리 백 집사님께 하나님께서 위로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